자, 여러분 그 22년을 잘 보내셨나요? 네. 2022년. 여러분의 2022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문효순 지사님. 바쁜 한 해였다. 우리 보라는 어떻습니까? 다사다난. 우리 양혜수 지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무난하게 지난. 무난하게. 예. 우리 김시영 지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학 교수들 1000명이 올해가 어떤 한 해였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정의할 수 있는 한자 성어를 찾자. 근데 뭐 매해마다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찾거든요. 근데 올 한 해의 단어는 뭐였냐면 과이불개였어요. 과이불개. 자, 보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잘못을 했지만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보기에 올 우리의 한 해는 분명한 어떤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요, 멀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요, 내 자신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 어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이미 나의 그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려서,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를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냈는데요. 이 찰스 디킨스의 명작인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크루지 영감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쪼잔한 사람. 수전노 사람이 돈을 너무 아껴가지고 자기의 그 조카죠. 네, 조카한테도 막 매정하게 굴고, 또 뭐 구세군에서 와서 이렇게 좀 도네이션 봐달라고 하면 막 그냥 무한을 주고 쫓아내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고, 또 이게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서 뭘 보게 됩니까? 자기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미래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미래의 그 장면이 뭐예요? 자기의 묘비명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그 묘비에, 사실은 이 묘비는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기리면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문구들로 채워지기 마련인데,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스크루지 잠들다. 그 표현이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크루지 영감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알고,
누군가를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어떤 그 가난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씩 뭐 한 겁니까? 버리게 된 거죠. 버리고 이 뒤로 이렇게 자기의 뒤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보내면서 그 여자친구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숭고한 소망을 하나씩 잃다가 결국에는 제일 커다란 열정에, 돈벌이에 완전히 빠져들었어.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당신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의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까지도 뭐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을 끝으로 이 스크루지 영감은 변하지 않는 그 자기에게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한순간에 그 행동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반복이 되면서 결국 그 행동들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를 설명하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종종 드리죠.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는 어땠다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군인인데 북한군이랑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생소하거든요. 뭐 무술도 배워야 되고 총 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근데 2년 26개월, 제가 있을 때는 26개월인데 26개월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맨날 이제 그것만 하거든요. 사실 이제 군대 안 가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군대 가면 뭐 할까? 근데 군대 가면 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 하는 동안 있을까,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는 그 전쟁을 위해서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어때요? 자다가도 일어나도 전혀 그게 없이 불편함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예 몸이 익숙해지게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뭐 해야 되는구나 그 머릿속에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2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어떤 그 작전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계속 겹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투는 한순간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이제 샌프란 이쪽 시스코에 보게 되면 이제 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도로 그 양 길가로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오면서 이 가지들이 옆으로 뻗쳐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나무 가지들이 쫙 이렇게 일렬로 마치 선을 그은 것처럼 모양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둥그렇게 나무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끝에 부분이 이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이제 그 집이나 가실 때 뭐 차를 이동하실 때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은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 길 가다 보니까 어때요? 차들이 계속 지나가죠.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치면 그 부분을
처음에는 쳐도 이제 계속 다리들이 뻗쳐나가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그 부분에서 깎이고 잘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의 모양이 바뀔 정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뭐가 됩니까? 운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뭐예요? 생각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늘 원하던 대로 흘러왔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왔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출애굽기라든지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읽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해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면 늘 이방 그 민족들이 적국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불평 이렇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계속 그 행동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 이어진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 40년 동안 그곳을 방황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고리를 끊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방법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그들은 그 광야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늘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2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그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내가 화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은 물론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런 그 자기가 분노하는 부분들, 화를 내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험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시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그 사람한테 시험이 안 되지만 나한테는 시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같은 부분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사단은 늘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부분만 건들면 화를 내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어떤 패턴이 되고 결국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결국엔 죽는 것이 인생이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죽음 앞에 모두는 다 평등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 앞에 또 어떤 인생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할 때에 이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걸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한다라는 거죠. 이번 스크루지 영감이요.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가던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 충격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의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어떤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반복되는 나의 그 믿음의 어떤 그 패턴 가운데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죠. 2022년 그리고 2023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 확연한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오늘 같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2년, 2023년이라고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2023년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때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거죠. 네네, 그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을 한번 딱 잘라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장자들을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너희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고 그 문 안에 거해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해 있어라. 그러면 뭐 하거든? 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표를 보면서 너희들을 지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6월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6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좀 달력이 복잡해요. 우리도 뭐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아시안 사람들은 음력을 세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또 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유대인들에게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달. 달력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을 다시 바꾼 겁니다. 다시 바꿔서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그들의 그 첫 번째 달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신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뭐 달력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그 시작점을 그들에게 선물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 그대로 그냥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끝내고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그들에게 그 6월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잘 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뭘 먹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자, 우리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먹어야 될지도 다 얘기해 주셨죠. 이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이 있는 것들을 다 제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너희는 죄와 무관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왜 그렇다고 해서 누룩이 있는 빵을 먹었다고
사람을 죽여?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5절에 그렇게 나옵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새롭게 시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그냥 가던 길에 그 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런 결말이 싫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달력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음식을 너에게 줄 테니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움을 원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로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혹시 2022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지 않았더라면, 또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왔더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제 뭐하고요? 2022년은 과거의 시간으로 보내고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삶이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